베드로 전서 시리즈 두 번째 설교, 본문은 5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11절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382쪽쯤 될 겁니다.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일 후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에바다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사 나를 향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영생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와 또 이 설교 전체를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라는 설교 제목,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4구절 가운데 나를 향하신 두 메시지를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요. 313년이 되면 콘스탄티누스라는 시저 가이사가 기독교도 로마의 밀교가 아닌 공식 종교 중에 하나로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태동하여 313년까지 이 시기를 교회사에서는 초대교회 시기 혹은 초대교회사라고 하는데 대략 그냥 얼추 250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로마 제국에 의하여 기독교 박해가 총 대대적인 박해만요 총 10번이 있었습니다. 자막 한번 보시겠어요? 그 10번의 이름들, 황제 이름들, 연도를 제가 다 지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로 황제 유명하고요. 첫 번째 박해가 시작됐고 또 그 다음 도미티아누스 황제 두 번째 박해인데 이 두 분만 제가 일부러 푸른색으로 칠해 놓았죠.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250년 기간 동안 총 103년 동안 대대적인 박해를 받으니 징하죠.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한문을 쓰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죠. 근데 그게 중국에서 음력된 겁니다. 그리스도교를 음력하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어쨌든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과 로마인들에게 왜 그렇게 밉상이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밉상이 되어서 그렇게 박해를 받았을까요? 100년이나. 학술적으로 4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일신관 때문에 그렇다. 로마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황제도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축켜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교는 여호와와 예수님을 하나이신 유일신으로 모십니다. 다른 신은 다 배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신격화도 막혀버리죠. 제국 통치에 걸림돌이 되는구나 생각하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이유, 하층민 미혹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대속물로 왔다고 했거든요. 대속물로 와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 분이라 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상위 레벨 캐스 클래스? 아니죠. 밑으로요. 노예와 하층민 사람들에게 호감이 간 겁니다. 그러니 국가에서는 이게 반란 획책 혐의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위험하다 이렇게 해요. 셋째 이유는 이게 오해인데요. 기독교의 오해인데요. 초대교회 때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성찬식을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걸로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러니까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반사회적 집단이라는 생각이 씌워짐으로써 극심한 혐오가 조장이 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사유는 희한해요. 이런 박해 속에서도 이상하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건 복음 전파와 더불어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협업 결과라는 우리는 알죠. 그러나 이 증가가 제국과 로마 당국에 의해서는 위협이 된다. 나라에 위협이 된다 생각되었던 거예요. 이 네 가지 사유 때문에 그렇게 밉상 받은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요. 오늘 설교 본문이 지난주부터 하여 계속 베드로 전서 시리즈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언제 보낸 것인가 하면 여러분 1차 박해인 네로 황제 박해 바로 직전에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푸른 글씨로 네로를 푸른 글씨로 해놓은 거예요. 네로 황제의 박해 1대 박해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내요. 박해를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라는 말이죠. 이런 거죠. 이제 장차 있을 일에 마음 단디 가지거라, 마음 단단히 가지거라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자, 두 번째 참고로요. 2차 박해 푸른색 글씨로 제가 해놨죠. 도미티안누스 라틴어고요. 영어로 하면 도미티안입니다. 도미티안누스 황제의 박해 때 2차 박해 때 하나님이 성경을 보냈으니 그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시록으로 신약 성경 끝나잖아요. 그러면 박해도 끝날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이후로 초대교회는 장장 8번 더 대대적인 박해로 아주 고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배면은 다시 올라오는 텃밭의 불처럼 그렇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한 주요한 성경이 있었다면 그게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와 동시대격인 복음서가 마가복음이 되어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동시대격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 되어져요. 이 네 권이 큰 힘이 됐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을 읽었었고 설교를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이제 끝나고 부활절 온 이후로 제가 베드로 전후서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 전후서 들어갈게요. 이런 베드로 전후서를 할 때 지난 주일날 제가 초반 부분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시리즈 두 번째라면 바로 그 다음 단락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두 번째 단락이 가장 마지막 본문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이 총 4구절인데 4구절을 2절씩 묶어서 2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메시지 한번 볼게요. 2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같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먼저 8절 한번 보세요. 너희 대적.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로 평화롭게 살 수 없는 한 대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평화 조약을 절대 맺을 수 없는 대적이 있어요. 그 대적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요. 으르렁 하고 포유하는 사자같이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래 돼 있죠. 그들을 어떻게 해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어지죠.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건 목사님이나 능력자, 은사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거 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국소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 현장과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뭘까요? 그게 중요하죠. 가룟 유다의 교훈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룟 유다의 교훈.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더라? 생각을.
마귀가 사람에게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각 개인을 향한 마귀의 주된 전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스며들어 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감정과 거의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정은 다시 생각에 역으로 영향을 끼치고요. 이 생각과 감정에서 뭐가 나오느냐? 얼굴 표정이 드러납니다. 눈초리가 나옵니다. 말의 어감과 어조가 나옵니다. 손발의 행실이 나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는 겁니다. 이 생각과 감정이요, 마귀적 생각과 감정인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적 생각과 감정인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각이 뜬금없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이 뜬금없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게 되고 어떤 특정 상황과 어떤 특정 관계가 설정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생각과 감정이 발동하죠. 그게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어떤 특정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이는 마귀적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과 상황인데 어떤 이는 그리스도적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육신상의 자기중심적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마귀적 생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육신상의 자기중심적 생각과 마귀적 생각, 그 생각을 대적하여 내 자신에게 착상되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일상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적 생각으로, 감정으로 계속 나에게 채워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귀는 틈으로 들어와서 간격을 벌려서 진지를 구축하거든요. 자, 바로 우리에게 접목해봐요. 성도 여러분,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바로 직전에요, 지금 내 속에 고여있는 생각은 뭡니까? 내 속에 고여있는 생각과 감정은 어떻습니까? 배우자, 자녀들, 교회, 성도들, 목회자, 어떤 특정 상황들, 이것들을 향한 여러분 속에 고여있는 생각과 감정이에요. 그냥 쉽게 가령 한 가지 예만 해볼게요. 피부색이 나와 다르다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해하는 것, 인종차별 아닙니까? 그 인종차별만 마귀적 생각일까요? 확정해보세요. 선거철이 막 지났는데 정치색과 정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상대방을 음해하는 것 역시 진영차별로서 인종차별과 같은 범주로 들어가는 마귀적 생각은 아닌가요? 나랑 신앙 고백과 신앙 색깔이 다르다고, 혹은 무언가에 대하여 나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건 역시 같은 신앙 차별, 생각 차별로서 인종 차별과 같은 범주로 들어가는 마귀적 생각이 아닌가요? 대한민국에 의외로 많죠. 로마 기독교 박해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유일 신관이 제국 통치의 걸림돌이 된다 생각했죠? 노예 하층민들이 많이 믿으니 국가에선 반란 획책 혐의로 생각했죠? 성찬식을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걸로 알았으니 반사회적 집단이다 생각했죠? 이런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급속히 증가하는 걸 보면서 이 증가가 우리 제국에 위협이 되는구나 생각했죠? 여러분, 전략적인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 집단의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전략이 되고 그게 정책이 됨으로써 대대적인 박해 10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뒤에는 마귀의 전술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로마 제국과 로마 시민들의 집단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집단 생각이 그들 안에서 공포를 일으켜요. 그리고 혐오를 조장하고 분노를 일으켜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9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9절을 보면 아직까지는 대대적인 박해는 아니지만 요 군대에서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군대에서 일어났던 게 이젠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을 아신 주님이 베드로 전후서를 준비하여 보낸 거예요. 마가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저는 기독교 초대교회사만 얘기하지만 이런 혐오, 이런 집단 생각, 이런 분노들이 한 민족 안에
한 조직 안에, 한 교회 안에, 한 가정 안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자, 생각을 생각하십시오. 생각을 잘 가지고 지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부 두 구절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후반부 두 구절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 볼게요. 10절, 11절이죠. 예,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저 개인적으로 베드로 전서에서 한 구절만 뽑아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이 구절을 뽑을 거예요.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저와 함께요 10절을 베드로 전서에서 정말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라고 뽑아요. 여러분 이 구절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이 구절의 주어를 찾아보세요. 이 문장의 주체 주어를 찾아보시라고요. 제가 밑줄을 꺼놨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이게 주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동사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혹은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희의 인생의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시리라 하고 있죠. 이 문장은,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어가 되고 주체가 되어 우리 스스로 너를 온전하게 하거라, 너를 스스로 굳건하게 하거라, 강하게 하거라, 털을 견고하게 하거라 하시질 않아요. 네가 너의 열심으로 이런 것들을 다 이뤄내거라 하시지 않는다고요. 뭐라 말씀하시느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하겠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뤄내겠다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초점이 나에게 있질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신앙의 관건이 나의 열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에 있어요. 이제 곧 대대적인 박해와 고난이 시작될 텐데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나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거라, 그리고 앞날을 받아들이거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육신 아닙니까? 육신상의 비겁이 있거든요. 육신상의 연약함이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거나 한눈 감아버리거나 변절하거나 하는 일이 혹 일어나더라도 이런 나를 다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나의 인생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을 갖고서 앞으로 오게 될 박해와 고난과 시험을 네가 잘 맞이하거라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너를 믿지 말거라, 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 나를 믿고 신뢰하면서 부딪힐 일을 부딪히거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이제 본문 네 구절에 대한 두 가지 메시지는 다 전했어요. 하나만 이제 더 전할게요. 자, 초반에 그랬죠. 왜 뜬금없이 마지막 5장이냐고요. 마지막 단락이냐고요. 베드로 전서에 의미 있는 편집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려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은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내용이요.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 이후에 세 구절이 더 있지요. 그건 끝인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본문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지난주일 설교 본문은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5절 첫 내용입니다. 1장 3절이다 보니까 앞에 두 구절이 더 있죠. 두 구절은 첫 인사입니다. 이래 된 거예요. 첫 인사, 첫 내용, 그리고 쭉 가다가 마지막 내용, 마지막 인사.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과 마지막 그리고 처음 내용이 여러분 내용이 똑같아요. 핵심이 똑같아요. 그러면 맨 앞에 핵심이 뭔데요? 1장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함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서 좀 아쉬워요. 원어를 보면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해요. 네 스스로 너를 보호하거라 하시질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고 주체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래 되어 있잖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보세요. 처음 마지막 두 구절 다 주어와 주체가 누구냐?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 내용이 베드로전서의 앞과 뒤가 되어서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물을 둘러싸고 있는 편집이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나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네 인생의 앞과 뒤 백이 되어 혹은 너의 성벽이 되어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너에게 앞으로 있게 될 너의 박해와 고난과 시험을 맞이하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뭘 당부했느냐? 생각을 조심하거라. 네 생각이라고 생각이라 하지 말라. 마귀적 생각이 있다. 그거는 대적하거라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마귀에게 낚이지 않기 위해 나의 생각을 잘 간수하는 가운데 나를 능력으로 보호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넘어져 버리세요. 엎어져도 그분을 바라보고 엎어지세요. 진흙탕에 넘어져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넘어지시라고요.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도 못하겠지만 일어나려고 용 쓰시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다, 난 일어나야지, 용 쓰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설령 일어날 힘이 없어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상태에 있더라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넘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시며 내 인생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때가 이름에 일으켜 세우는 쪽으로 내 상황을 몰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를 걸어 교회 용어로 아니라 성경 용어로 뭐라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룬대요. 그러니까 나의 소망과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내 의지? 아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넘어지고 엎어져도 희망은 저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다. 이렇게 세운다. 2부 예배 때는 조금 급하고 강하게 나갔었어요. 이렇게까지요. 너무 시험 들고 너무 어려서 술 한잔 하더라도, 술 먹고 술 취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술 취하시라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설교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마무리는 제가 10절로 마무리할게요. 10절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읽을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 겁니다. 다시 바꿀게요. 제가요. 바꿀 테니까 이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절로 외워져요. 사도신경처럼. 그래서 계속 여러분 걸로 취하시라는 거예요.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나를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게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10절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것만 붙들고 나가시라고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요건 놓치지 마세요. 곧 굶어 죽어도 농부는 총장 먹으면 안 돼요. 곧 굶어 죽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붙잡으시라고요.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10절을 확 줄였어요. 이렇게 제가 줄여봤어요. 노란 글씨 역시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 마지막 문장 읽으십시다. 더 짧죠? 하나님의 열심. 시작.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거 붙들고 나가시라고. 그러면 소망이 생긴다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 나 지쳤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지치죠. 물론 내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한다. 지난주,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온전하게 한다. 두 번째 메시지. 자, 본문의 두 번째 마무리입니다. 두 번째 마무리는 9절로 할게요.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10절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 10절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를 대적하래요. 어떻게 해요? 생각을 잘 잡음으로, 생각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적 생각으로 가득 채워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교훈으로 잘 삼으세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내 속의 생각을 나보다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한테 혹시나 가상 설정으로 예수님이 김 목사야, 교회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아무개에 대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고상한 척하면서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교회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네 가정에 대하여, 네 자녀에 대하여, 이런 상황에 대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런 훈계를 듣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바리새한테 하신 말씀이시거든. 혼자 고상한 척하고, 혼자 진정성 있는 척하고, 혼자 교양 있는 척하지만 주님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악한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이유는 알죠. 이해도 되고요. 상황이 이래서요. 저 사람이 저래서요. 상황이 그렇고 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악한 생각을, 마귀적 생각을 하지 마라. 네 생각 아니다. 자, 플러스 원 하나만 더 할게요. 플러스 원은 세 번째 마무리인데요. 대대적인 박해는 시대 정신 혹은 집단 생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교훈을 받으세요. 민수기 13장에 의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 10명의 분석가 소견이 온 이스라엘의 집단 생각을 순식간에 사로잡아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결과적으로 온 회중이 일심으로 밤새 통곡합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의 생각으로 일심 대동단결합니다. 온 회중이 일심으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침으로 박해를 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렇듯 마귀는 한 가정의 집단 생각, 한 부서와 교회의 집단 생각, 한 도시와 민족과 종족의 집단 생각을 확 사로잡으려고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국가와 시민과 그 조직과 그 가정은 일심으로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월하게 가요. 아니, 인간은 왜 이렇게 이런 데는 대동단결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21세기 학술적인 분야에서요, 마귀의 이 전령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해가지고 현재요, 무신론적 진화론적 생각들,
무신론적 공산주의적 생각들, 무신론적 휴머니즘 생각들, 무신론적 과학주의적 생각들 좀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어느 누가 여기에 대해서 한글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집단 생각과 시대 정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능력이 오늘 21세기에 정말로 필요해요. 만약에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능력이 정말로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심으로 회개하게 되어 주님께로 수월하게 돌아와요. 어떻게 해요? 그 나라와 그 민족과 종족과 그 도시가 그 가문이요, 그 괜당이요. 사도행전의 교훈을 받으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집단적으로 순식간에 회심합니다. 3장에 보면 5,000명이 집단적으로 생각을 확 바꾸어 회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기서는 마귀가 이기지 않고 성령님의 전술이 이긴 거죠. 이 시대의 집단 생각, 시대 정신을 거듭나게 하는 압도적인 은혜가 이 대한민국의 제주도에, 여러분의 가문에 정말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정말로 있게 되면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놀라운 대부흥의 대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이기면 적 그리스도가 나라를 잡고 세계화를 잡아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될 거예요. 축복하고 마무리할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위에 그리스도적 생각으로 내 마음에 계속하여 채워서 여러분의 인생 개인적인 광야에서 만나게 될 시험, 고난, 박해를 잘 통과하시길. 그리고 저는 정말 없기를 바라지만 이 나라와 열방의 기독교와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시험과 고난과 박해가 없기를, 그러나 있으면 잘 통과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건하게 하며 터를 견고하게 하겠노라 약속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마귀적 생각에 공략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예수 그리스도적 생각으로 채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 고백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찬양을 좀 바꿨어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한량없는 은혜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신 줄 믿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가십시다. 넘어지더라도 자학하지 마세요. 가학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넘어진다고 정죄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헤아리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끌고 가면 저분 또 하나님이 열심히 끌고 간다. 축복만 해줘요. 축복만, 블레싱만 해줘요. 카이로스는 다 다른 거예요. 네. 자, 옆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열심히 당신을 온전케 하십니다. 이번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당신을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당신을 온전케 하십니다. 집에 가걸랑 뜬금없지만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내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신다. 두 가지 메시지 드렸어요. 예, 그거 붙잡고 가세요. 생각하십시오. 생각 잡으세요. 생각 잡으세요. 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정리.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 예. 저 두 번째 정리입니다. 이 1번요. 위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적 생각과 감정을 차단함으로 마귀를 잘 대적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아주 오랜만에 책 두 권을 좀 추천할게요. 책 두 권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 책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입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참 은혜스러워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참 믿음의 조상으로 리스펙하지 않습니까? 존경하지 않습니까? 범죄하지 못할 위인이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책은 아니에요. 창세기를 통해서 쭉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얘기하는데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 우리랑 똑같다. 못난이다. 허물 많다. 부족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열심으로 그 위치에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그 위치에 올렸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열심에 그냥 탔을 뿐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삼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작년에 모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책 두 권 추천해 달라 했죠. 그래서 저는 책 두 권 중에 한 권을 이걸로 제가 추천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참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강추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신앙과 설교의 뼈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읽어보면 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똑같네. 거의 비슷하네 느낌이 올 거예요. 똑같은 이유가 제가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랬거든요. 요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요시 내가 하나님께 바로 써야지. 근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붙잡아 준다라는 것을 내가 안착을 하니까 제가 스트레스 안 받고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신비요. 자, 두 번째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참 특이한 책인데요. C.S. 루이스, 영국의 유명한 영문 작가 그리고 기독교 신앙 작가지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에게 조카가 있는데 조카에게 우리의 대적, 여러분 기독교의 대적은 마귀잖아요. 마귀의 대적은 기독교인이거든요. 우리의 대적 기독교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어떻게 힘들게 할 것이냐, 어떻게 힘들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을 조카 마귀에게 31개의 편지를 보내면서 나의 노하우를 전수하노라 하고 보내요. 근데 쭉 읽어보면 재밌어요. 마귀가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가정에, 나에게, 교회에. 딱 읽어보면 순간 찔릴 거예요. 이거 예전에 내가 지금 걸렸었는데. 지금 현재 아무개가 여기에 걸려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이 현적 증거는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뭐야? 마귀가 한 건가? 헷갈릴 걸 정도로.
근데 여러분의 적전술에 있어서 참 귀하게 좋은 도움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걸려있는지, 얼마나 걸려있는지, 자, 혹으로 안 낚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두 가지를 여러분께 추천해 봅니다. 감사 고백입니다. 이렇게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광야를 전진하겠습니다. 감사 고백이죠. 두 번째 고백은 간구기도예요. 어떤 사람과 어떤 특정 상황 앞에서 하나님, 제가 마귀적 생각을 하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그리스도적 생각을 잡을 수 있도록 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직이 상담하면 그래요. 여차여차해서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했어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가 되어지는데 악한 생각에 대해서는 허용이 안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적 생각을 하나님이 요청하세요. 하나님, 제 사람 저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한 것에 반응하지 말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에게 반응해서 행동하세요. 그걸 주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고백과 간구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 여러분의 입술로 짤막하지만 마음 담아서 올려드리고 제가 축복 중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잘 나가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제주 충신교회 성도님들 어떤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건과 특정 상황 앞에서 마귀적 생각을 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적 생각, 그리스도적 생각과 감정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 그 마귀를 대적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고난과 시험을 알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산부 예배 성도님들의 심령과 사랑하는 가족과 인생 동선 위에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보혈로 덮사오니 보혈 속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가룟 유다가 있고 우리 안에 베드로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지 않고 오직 모든 은혜의 하나님, 나를 친히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전진하겠사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특정 상황과 사건과 사람 앞에서 마귀적 생각, 자기 중심적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 생각으로 하나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